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작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더와 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무성한 건 여름엔 좋은 거예요. 그런 가을에는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돈이 많은 것도 좋은 건데 신앙 안에서 삶의 열매가 인생에 주렁주렁한 사람이 노년의 삶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신앙의 열매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면류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면류관은 원래 어떤 거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마라톤 경기를 끝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월계수의 관으로 이렇게 머리에 임금님처럼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게 면류관이에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왜 씌워주냐 하면 그날만큼은 네가 임금 흉내를 한번 내봐라 이런 뜻이지요. 진짜 임금은 아니고 그래서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월계수 잎으로. 황금으로 씌워준 금인도 얼마나 많이 비싸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면류관 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면류관을 쓰십니다. 어떤 면류관 쓰십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세요. 그분은 상을 받아야 될 분입니까? 벌 받아야 될 분입니까?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될 분이신데 그분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 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상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이 받아야 될 그 상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그의 인생을 살아온 끝까지 인생을 완주한 그분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당신같이 선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같이 바르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찬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초라하고도 그리고 머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선악과를 같이 먹었는데 내려지는 벌이 달라요.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게 해야 되고요.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와에게는 정령주골이라는 징벌 외에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담에게는 네가 정령주골이라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여기에 벌이 하나 더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여러분,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땅은 뭡니까? 이영현 권사님의 땅은 뭐예요? 시금치 밭이지요. 집 짓는 사람에게는요, 땅은요,
집터입니다. 어저께 눌대 저 안쪽에 감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산소 앞에 사로집 어르신 산소에 넣는데 그냥 괜히 궁금한 거예요. 저 감이 아직 남아있나? 있으면 그냥 따먹으려고 갔지요. 갔더니 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 따와서 강제산을 같이 나눠먹고 그랬는데요. 그거 따먹고 있는데 해풍면가 사장님이 등산하신다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같이 따먹으면서 해풍면가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몇 자리를 쓸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식당을 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등산객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산 입구에 있는 딱 끄트머리 자리니까 여기는 산채 비빔밥집이나 오리고기집이나 불고기 파티를 하면 딱 좋은 자리인데 닭이나 몇 마리 키우면서 통오리 바베큐나 뭐 백숙이나 이런 거 하면 딱 맞는 자리를 말이야. 산소를 썼다면서 이 아까운 자리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눈에는 그가 뭘로 보이는 겁니까? 예, 식당 자리로 보이는 거죠. 그처럼 이 땅은 누구에게나 다 다른 가치로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땅을 뭘로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담의 사역지. 그래서 아담의 사역지예요. 아담은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이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주어진 사역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 득죄하면요, 욕식 근사님이 죄를 짓는 것은 지으면 유근사님의 가정과 삶의 터에 사단의 역사가 흘러들어가 버려요. 근데 제가 죄를 지으면요,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각자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각자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삶의 자리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역지에 원수의 역사가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원수의 역사가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처럼 이 말씀을 듣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뭘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그 땅에, 저주받은 그 땅에 가서도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저주받은 그 땅에 가서도 너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방해가 될까 안 될까요? 방해가 되지요. 가시에 찔리면서 엉겅퀴에 베이면서 그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힘든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내려진, 사역지에 내려진 모든 저주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담의 지은 그 죄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수많은 사역지에 내려진 저주들을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서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고 계신 겁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삶의 터는, 따라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나의 사역지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인생은 내 게 아닌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이거 내 거라고요? 내 거 아니라고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치가 내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사역지, 자기가 섬겨서 세운 귀하고 복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자신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나의 자랑, 이런 말을 써봤어요. 나의 자랑이다, 이런 말을 써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렇게 칭찬받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면류관이 이거로구나, 너의 인생의 열매는 이것이었구나 라고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내 인생 성실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 죄 안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은 내 삶의 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면류관으로 열매로 세워지게 될 텐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물꼬를 흘려보내주는 자가 아니고 막아서는 이런 사람 되면요, 안 흘러가는 거예요. 안 흘러가면 여기 열매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붙어 있으라.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뿌리에서부터 가지를, 줄기를 지나서 가지까지 오는 그 진액이 흘러와야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진액이 흘러와야 돼요. 그 진액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뿌리에서부터 물기와 양분을 줄기를 통해, 줄기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뿌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까지 오는 그 진액이 와야만 그 잎이 나고요, 꽃을 피우고요, 열매가 맺어지고요. 할렐루야. 열매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공급이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요. 우리는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달과 같아요. 그래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이 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반사해서 밤하늘을 빛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주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갈 때에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이 진액이 또 나를 통해서 어디 갑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 사역지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진액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크느냐 작으냐, 제대로 맺히느냐 제대로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바깥에서 과일을 별로 사지를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성도님 가운데서 감을, 대봉식 감을 협찬해 주신 거 있어서 그거 잘 먹었죠. 근데 그 외에는 과일을 안 샀어요. 왜 안 샀냐? 감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 감나무 내가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소리 났는데 다 따먹었는데도 추수감사절 때는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거 갖고 한 개씩 눈갈라 먹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전에까지는 저 감나무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실하게 맺지 못했어요.
감이 좀 꽃이 좀 피었다 싶었더니 그냥 감이 조금 이렇게 파래지만 하니까 바람 한번 불어보니까 막 감이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야 추풍남이 갑자기 떨어지더만. 그런데 영양 공급이 모자라서 그런다 싶어서 그랬는지 고장님이 다 비료를 한 포대기를 갖다 붓는데 비료가 너무 독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은 못하고 비료가 너무 독할 낀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꽃 화초들이 막 너무 독하니까 막 죽어나가요.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을게 되니까 그 미끄럼을 많이 넣은 게 뒷심을 바라면서 이게요 감나무의 열매가 알이 굵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뿌리로부터 줄기를 거쳐서 영양분이 얼마나 더 많이 공급되어지느냐, 이 제대로 된 열매, 큰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라는 열매를 하나 맺을 때예요. 이 교회가 쉽게 그냥 탄생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 쓰고 매 맞고 감옥에 가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맺어진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그냥 술술 그렇게 맺어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왜요? 신앙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을 사단이 결사적으로 방해하고요. 왜요? 마귀도 이 땅 가운데서 지가 살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건 기도가 필요하고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말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이런 애정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지나오는 여정에서 저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믿음 안에 다 세워진 사람들 이래 보면요 그 사람이 세워진 게 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들어서셨나 라는 생각을 하면 입에 미소가 이래 지어지고요 전화라도 한통화 해보고 싶고요 마음이라도 더 주고받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꿀떡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열매가 하나님이 내 열매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지나보니까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속에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품고 나갔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처리에다가 여기 옛날에는 사과도 막 걸고 그랬거든요. 이 사과 걸어놓는다고 이 틀이 열매입니까? 이 틀이 열매는 지 나무에서 지 진액으로 자라난 게 지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갖다 걸어놓은 거는요. 여기 지금 산세베리아인가요? 산세베리아를 이렇게 예쁘라고 붙여놨는데 꽃을 붙여놨는데 산세베리아가 이 트리에는 지 열매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예쁘라고 걸어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사역지에 내려진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저주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고하고 나가면 그분이 써야 될 영광의 면류관이, 그분이 써야 될 생명의 면류관이, 그분이 써야 될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사역지에 바꿔치기 되는 거예요. 가시 엉겅기는 어디로 가고요? 주님께로 넘어가고, 그분이 써야 될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신적인 교환을 이루시는, 영적인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영어로 exchange,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저주는 누구에게 가고요? 주님께로 가고, 그분이 써야 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면류관인 자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뭐하라? 서라. 여러분, 주님 안에 서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찰나지간에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하셔서 물질이 많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그거 지나가는 것이라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직 뭐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말년에 다 뭐 고백합니까? 인생은 뭐라? 무상이라. 인생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 제국을 건설한, 한 나라의 제국을 건설한 제왕이 그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장례를 치를 때에 내 손을 관 밖에다가 내놔라. 관 밖에다가 내놔라. 나도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라. 그래가지고요, 해괴한 간짝이 그 로마의 거리를 지나갑니다. 운구의 행렬이. 대왕의 손이 빈손으로 더 나와 있는 것, 그거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운구의 행렬이.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보면요, 다 추수의 영광이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의 봄절기, 가을절기,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의 두 절기가요, 축복의 때가 단순하게 그냥 뭐 한 텀이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추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봄절기는요, 초실절,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데요, 오순절이 바로 보리추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보리추수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 말하는 겁니까? 신약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상징으로 심어놓은 거라고요. 예?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걸, 알곡을 주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장 춘몽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공술의 공수고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서 죽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세상에서 좌절을 맛본다. 세상에서 허무한 것을 경험한다. 인생사 일장춘몽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것과 내 꿈과 이걸 내려놓고 했어요. 누구의 꿈을요?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고귀한 것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터닝하려고 이 인생의 무상에 대한 고백을 지나가야 하지만은 결코 여기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디에 서야 됩니까?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 서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도 영원하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수고도 영원해서 그날에는 다 상받을 겁니다. 그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 상받을 거라. 그런데 누구에게나 받는 게 아니고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로 나타낼 텐데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지은 것은 어떻게 되고요? 불에 타버리게 돼요. 불에 타서 공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면류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서 해를 받게 된다. 책망을 받게 된다. 너는 네 자녀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이는 네 남편 세워야 될 때 그거 못했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책망받는다는 거. 너는 너의 자녀를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 하면서 책망받는다는 거. 그게 내 사역지에서 뭐라고요? 열매. 할렐루야.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진정한 수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수고를 한 것들은요, 그날에 뭐가 되고요? 불로 확 나타나는데 오히려 더 불 속에서 그 가치를 나타내면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교회를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목회가 있고요. 금은 보석으로 세워가는 그런 목회가 있어요.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세워가는 목회는 흙가시를 넣어서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력을 밝힐 때에 다 사라지고 없어버려요. 한순간에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건 목회는 저와 아내의 몫이죠. 부름받은 저와 아내의 몫이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또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요,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내 몫이다. 내 가정은 나의 사역지다. 할렐루야. 내 가정은 나의 사역지예요. 사모님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예배당을 사역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사역하세요. 성도들을 위해 사역지예요. 저희의 사역지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상 주시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요,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 사역지에 영혼을 섬기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열매 맺는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길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예. 목회를 하지 말든지, 그죠? 차라리. 예. 목회를 하지 말든지. 예.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목회를 잘하면 목사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가족도 행복하고요. 네. 목회를 잘못하면요, 누가 제일 힘드냐? 목사가 제일 힘들죠. 가족들도 힘들고. 또 누가 힘듭니까? 성도들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목회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돈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돈이 쫓이기는 이리나 저리나 잘하나 못하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돈도 안 되는 거 하면서 예? 자기 힘들고 가족 힘들고 교인들 힘들고 그 짓을 왜 해요?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열매 맺는 목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무슨 열매요? 진정한 열매를 맺는 목회.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로 헌신을 했는데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이제 파송 날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보가 날아듭니다. 형부랑 언니랑 어디 여행을 가다가 형부랑 언니랑 동시에 배를 타고 가다가 둘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조카 애들이 7명이 올망졸망한 7명이 있는데 7명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혼인 자매는 인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러 가려고 자신을 헌신해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보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자기 조카 애들을 돌봐줄 수도 없고 사랑한 언니를 잃어버리고 형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졸지에 7명의 조카 애들을 지금 누가 돌봐야 되나 하는 그런 번민에 잡힌 겁니다. 이 자매는요,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선교사로 갈 것인가? 조카 애들 7명을 돌볼 것인가? 선교사는 내가 아니라도 또 누가 갈 수 있겠지. 나는 7명의 내 조카 애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래서요, 결혼도 안 하고 7명의 자기의 조카 애들을 기르는 일에 헌신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인도로 떠나가는 7명의 젊은 청년들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진정한 열매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고요? 적어도 뭐 있다고요? 하늘은 있다니까요. 하늘 그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나는 열매라니까요. 할렐루야. 누구는 열매라고요? 나는 열매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땅에 심겨져 떨어져 죽으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때 여기서 어떤 열매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 버립니까? 나는 알곡은요, 미라는 떨어져 죽으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일한 알곡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분만 알곡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땅에 심겼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심겨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알아주나요? 사랑하는 제자도 다 떠나가 버리고, 정말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게 몇이 안 된다니까요. 애달파서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 몇 사람하고요. 제자라고는 한 사람 남아요. 요한 한 사람 남아있어요. 근데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친척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측은히 여겨서 남아있는 몇 사람 남아있는 그런 열매 없어져 버리는 그 처참한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그런데 진정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진정한 열매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여러분의 순서예요. 이젠 저의 순서고 여러분의 순서라고요. 내가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에 심겨진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빨가벗긴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창에 찔리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손에 못을 박히기도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하면 피해지나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심겨진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제대로 된 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인생을 질퍽해지세요. 네? 얕게 내 머리로 계산하는 인생은 아니고 그냥 좀 질퍽해지시라고. 네? 내게 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질퍽해지시라고. 그럴 때에 열매가 맺어져요. 계산 다 해서 앞뒷방 뒷뒷방 다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직하지만 그래 내게 준 사람이면 내게 부딪힌 인생이면 그거 내가 짊어지겠다고 달라들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맺어지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나의 기쁨이고 정말 나의 멜로가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요 신앙 안에서 맺은 열매는 따라합시다. 가족과 같습니다. 신앙 안에 맺은 열매는 뭐와 같다고요? 가족과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족 같지 않다면 열매 맺은 자가 아니에요. 내 열매가 아니라고. 내가 한때 지나온 좋은 스승이었을지 모르지만은 내 열매는 아니라고. 신앙 안에 맺은 열매는 뭐와 같다고요?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요. 여러분요, 가족은요, 아주 친밀하기도 하고, 할 소리 못한 소리 다 할 수 있고요. 편하고요. 그게 가족인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가 많은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요. 천국도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할 텐데, 다 축복으로 내게 안겨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 하나하나 맺을 때마다 영적 전쟁을 치렀고, 열매 하나하나 맺을 때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들 때문에 다 사연들이 있어요. 다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떨렁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희생도 필요하고요, 봉사도 필요하고요, 영적 전쟁도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그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열매,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제가 시골 와서 농사일을 시프게 생각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농사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몸이 뚱뚱한 사람은 쪼글쪼글 하는 일을 진짜 못하는데 그 시금치 밭에 밥 메고 앉아있어서 막 그 시금치 그리고 묶고 다 쪼글쳐가지고 저 일을 어찌하나 싶어요. 뭐 하나 제대로 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있던가요? 다 손이 가야 되듯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 할 때에 이건 쉬운 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영적 전쟁이 더 센 데서는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진정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 제대로 맺어지기가 어려운 거 사실. 예. 신앙의 제대로 된 열매가 한 대와 두 대와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세대를 지나가면서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밀류관은 뭡니까? 내 밀류관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생에 내가 맺은 신앙의 열매가 뭔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내가 맺은 열매가 뭔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그릇이 작고 우리 역량이 부족하고 우리 열심도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무거운 짐까지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받아야 될 그 아름다운 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열매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열매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가 열매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이 열매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